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봉산교회 참 오랜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도록 해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이길영 목사님 당회 감사드리고요. 늘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저 뒤에 계시네요. 오랜만에 참 뵙고 반갑습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 찬양하시는 거를 뒤에서 앞모습을 못 보니까 저 모니터로 보게 됐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하게 찬양하면 뭐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주께 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다 하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파고 들어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또 표정,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좋습니다. 저도 같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다윗의 시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은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 나는 별로다 하는 생각이 드실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얼른 보면 부러운 사람일 수 있겠죠.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온 국민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왕, 어쩌면 세종대왕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자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 국기도 다윗의 별 해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과 어쩌면은 같은 그런 사람. 더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관심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어땠을까 할 때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이 인정받은 사람, 혈통으로 보면은 메시아가 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 이 정도면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 그래서 나도 다윗과 같은 삶이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이제 우리는 그 삶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더하여 드려봅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대충 보는 게 아니고,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세세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까? 아마 그래도 다윗 정도면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부럽죠?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성경이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그래서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면 아주 어린 시절은 아마 조금은 불우한, 그리고 외로운, 또 조금은 슬펐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머니를 일찍 여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어머니를 회상하는 장면이 슬쩍 지나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을 것이다. 그리고 외롭게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버지는 어땠느냐? 아버지 얘기는 조금 나오죠. 아버지 이세.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자라는 어린 아들을 애틋하게 보살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명이 형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으신데, 아버지도 형들도 막내 어린 다윗에 대해서 썩 그렇게 따뜻한 정을 보이거나 배려해 주거나 돌보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화들을 통해서 추측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왕으로 점 찍어 놓은 인물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지 않습니까? 이새에게 아들들을 보여주시오 라고 하니까 7 아들들을 보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좋아요. 인물이 출중합니다. 사울도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참 좋은 청년들이로구나, 하나님이 과연 제대로 예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셨고, 7 아들을 다 봤는데도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들 또 없어? 다 온 거요?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어디 있어? 그 막내인데요,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얼른 불러오라고. 그래서 막내 다윗이 그 앞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뭉클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믿음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내가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다윗은 들에서 양을 돌보다가 때로는 맹수들과 마주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목동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요, 이런 거는 장성한 형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살았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년이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가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거 들고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형들이 아버지가 보내려고 하더라도 아유 아빠, 얘가 뭘 해요, 제가 나갈게요 라고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위로 세 아들이 군에 나가 있습니다. 면회를 보냅니다. 심부름 보내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아니라 그 위에 형들 또 있잖아요. 조금 더 큰 아들들에게 그걸 시켜야 될 텐데 그 위험한 전쟁터로 아버지 신부는 가는 거를 막내에게 시킵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동생을 형들은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외롭고 조금은 서글퍼 보이는 그런 시절을 살았다. 청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때부터는 성경이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주로 전쟁터에서 보낸 시절. 사울 왕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어쩌면 거의 모든 시간들을 피를 흘리는 일에 써야 했던 그런 시절. 나중에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너 피 너무 많이 묻었으니까 짓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다윗은 행복했을까요?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행복했던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왕이 된 아버지 다윗의 앞에서 형제들이 왕권 다툼을 하며 서로 죽이고 피 흘리고, 그리고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뺏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오는데 죽여야 안심하겠다는 듯이 끝까지 추격해오고, 죽음이 임박해서까지 아들들이 서로 왕 되겠다고 다투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 다윗의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대략 들여다보면요,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 떠오르는 것,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목동으로 살면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들을 몰고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광야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때로는 맹수를 만나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장인이자 군주인 사울 임금은 사위를 질투해서 죽이겠다고 집요하게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 장인의 칼을 피해서 정확한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약 10여 년 정도를 피해 다닌 곳이 광야입니다. 굴에 숨어야 했고,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는 군대가 보이면 역시 먼지를 일으키며 도주해야 했습니다. 광야가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구티타를 일으킨 아들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신도 제대로 못 신고 광야를 가로질러 도주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광야는 숙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공간과 함께 다른 의미에서의 다윗의 삶의 현장, 곧 그 상황과 여건들, 이런 것들도 표현하기 적절한 언어가 저는 광야라는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그의 삶의 환경은 광야와 같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인생. 왜 광야라고 표현하느냐?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생존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곳 광야, 그런 환경 광야 같은 인생. 우리나라 개화기에 글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프라노 출신의 유명한 가수라고 하는 윤심덕 가수, 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바다를 건너오다가
나의 투신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윤심덕의 노래 중에 사의 찬미라고 하는 곡 있지 않습니까? 사의 찬미 들어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것 같아요. 사의 찬미라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인생이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것과 같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굉장히 그 비창해 보이는 비감이 느껴지는 그런 가사이죠. 광야를 달리는 것과 같은 험난한 것이 인생인데 다윗의 생애야말로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삶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힘,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오늘 말씀 시편을 보는데 다윗의 그 믿음을 대변해주는 매개체가 시편입니다. 시편은 노래죠. 노래이고 찬송입니다. 기도이고 탄식입니다. 참회이기도 합니다. 감사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시편이 전체가 150편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중에 대략 알려진 바에 의하면 73편, 약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여러분,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 지은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18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려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광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광야에 앉아서 작곡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작사 작곡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생애 속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들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광야의 찬송. 다윗이 광야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척박한 땅으로서의 공간인 광야에서 지어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광야 같은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힘겹기 짝이 없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찬양 드린 사람 다윗, 그리고 그의 노래 광야의 찬송 시편.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광야는 왜 그렇게 친밀한 것일까? 왜 광야에서 그런 노래가 나왔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언제 부르는 찬양이 가장 진실된 찬양일까? 그 중에 하나가 광야가 아닐까?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때, 또 간절하게 구하며 찾을 때 울려 퍼지는 찬송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아닐까? 진짜 찬양은 어디서 나오느냐? 광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시편의 절반가량을 다윗이 기록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모으실 때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게 진짜 찬송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40년 걸렸죠. 그런데 이집트를 떠나서 지나가는 그 길이 광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대충 생각해 봐도 성막도 짓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명하신 것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천천히 가도 넉넉 잡고 얼마 하면 되느냐 하면 2년이면 됩니다. 왜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그 정도 걸렸거든요. 2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 빨리 가면은 한 달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40년 걸렸느냐? 2년이면 될 거를 플러스 38년을 한 이유가 뭐냐?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했고, 하나님 앞에 진솔해져야 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야 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한참 후손인 다윗이 부르는 광야의 찬송을 조상인 그들도 부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쓰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조금 저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읽기는 사랑합니다 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맞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최대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사랑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의미가 훨씬 넓은 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심경, 그 바탕 이루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힘은,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가 생존에 살아갈 수 있고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 18편을 지은 동기가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모든 시련과 환란이 극복되었을 때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칫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환란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거든요. 파도가 마치 하나가 밀려와서 쓰러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파도가 있고 또 그 뒤에 따라오는 파도가 있듯이 다윗의 삶에 시련과 환란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노래는 시련과 환란이 끝났기 때문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시련과 환란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하나하나 파도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이다. 이걸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평안이 있으리로다가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었고, 그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는 좀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최근에 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작년 6월에 이상한 증세가 이제 저를 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고 어떤 분들은 제가 저를 찾아온 이 병의 병명을 밝히는데 몇 년씩 걸리는 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즉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인을. 진단을 받고 보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장 죽는 병은 아니지만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을 모르고 치료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원인을 모른다고.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법도 모릅니다. 그냥 나타난 증세에 대응하면서 치료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위 있다는 그런 병원의 의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데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저에게는 뭐냐면 새로운 광야가 펼쳐진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 좀 처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늘어났고, 주로 이제 밤에 홀로 예배당에 올라가서 껌껌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나의 눈이 점점 다른 데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딴 걸 자꾸 쳐다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리시느라고 이 몸에다가 이런 거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더군요. 몸은 힘들어도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껌껌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그래도 어떤 때는 좀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답답하기만 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문을 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문이 안 터질 때 있죠. 답답하기만 하고 왠지 기도의 말들이 안 나오고 그럴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시면 찬송가를 부르며 그때 찬송가의 가사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떠올리며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딪혀오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찬송을 계속 불러도 좋고 그 부딪혀오는 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부르면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자꾸 벗어나 딴 데를 쳐다보니 주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군요. 저의 눈을 주님께로 집중시켜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시는 또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에 집중하고 주님께 헌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또 다른 영적인 광야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과거에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던 그 신앙을 떠올리며 후대들의 바쁜 생활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후대들은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며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는 삶이 녹록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시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더라도 나를 향한 찬송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입술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한다. 광야를 지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송하며 지나는 것이란다.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요새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 아니냐. 나와 함께 가자. 찬송을 입에서 놓지 마라. 힘드니 그럴 때일수록 찬양해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찬양대 교회 여러분, 믿음의 어쩌면 최고봉은 삶의 현장에서 늘 찬송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찬송으로 승리하시고 찬송으로 은혜 충만하시고 찬송으로 헌신하시고 찬송으로 기쁨을 얻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 함께 예배 드린 교우 여러분들, 다윗의 찬송을 통해서, 광야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들 함께 해주시고 입술의 찬양, 또 믿음의 헌신, 그 모든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